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 협력함으로 얻어진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살고 보니 허무하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참 사는데 살면서도 참 살아온 여정이 허무하다는 소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허무한 의식을 더욱 부추긴 것을 바로 세상에서 두루 만연해 있는 억울한 사연들을 부조리로 하신 겁니다. 자, 소외계층들, 또 외로운 자들, 또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였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천한 신분으로 국보가요 왕의 자리까지 올랐고 만 백성에게 굴림에도 했지만 전도자의 눈에는 그 일생이 역시 허무하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고 했는데도 허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인데 이제 다윗의 왕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여기 이렇게 이제 지었어요. 자기 고백을 하시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에서 인간이 가져다 주는 것은 있죠.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분쟁이 낳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고립과 허무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기적으로 물질적인 세상에 인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해요.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는 무엇이 유익한고 하고 말을 해요. 이 왕이. 그래서 사람에서 한 세대는 가고, 자,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는 무엇이 유익하냐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습니다. 자, 해가 떴다가 지면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그래요. 바람은 남으로 불어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또 바람 또로 간답니다. 그래서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는 채우지 못한 어느 곳을 흐르는 그곳으로 그냥 흐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바다가 넘쳐 흐른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강에 흘러가가지고 바다로 가요. 그래도 바다가 넘쳐가지고 난리 나는 일은 없어.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강물은 그 바다로 다 모여. 들었죠? 그래서 흐르는 것은 마음머리 피곤한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찾지 못한다. 눈이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어. 귀는 아무리도 채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전도서를 보면서 전도자가 인간의 질서로 오염된 세상에 인간의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담고 있는 것이 부분이 전도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직접 살아가는 인생의 지침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게 오늘 전도서 말씀을 받으시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을 다 나와 있어요. 전도자의 인생 허물을 말하는 죄성을 극복해야 되죠. 우리가 저 죄성을 극복해야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영생만 절대적 가치가 있음을 제시하는 것. 이 땅에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을 들고 산다면 허무하잖아요. 이 땅의 걸로 끝난다면 우리는 허무해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참된 인생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삶을 함께 수고하는 모든 결국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없이 사는 여러분들 다 헛되다는 겁니다. 죄된 인생의 본질적인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인생이 허무한 데는 본 것을 참 어르신들이 살아보시면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100세대, 200세대, 200세대는 아직 못 만났는데. 그걸 많이 보시면 우리 연세들도 지금 우리 성도님, 집사님 연세 많으시잖아요. 우리는 그 삶을 모르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참 허무하다.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헛되고 헛되리라는 말을 많이 해요. 참 헛되건 삶이야. 본래 헛된 것이 아니었죠. 제일 험한 후에 인간의 인간과 우주가 허무에 빠졌죠. 이제 죄로 통해서 인간과 우주가 허무하게 됐어요. 자, 히브리 최선걸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탄식이 섞여 있지만 헛된 세상에서 그치지 말고 구원을 발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역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헛된 세상에 허무한 세상에 이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허무한 걸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죄인의 인간의 용명을 알 수 있게 하는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을 살면서 역사적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역사적 사실을 다 우리 보시면은 그 알 수가 있어요. 개인의 노력을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를 탄식시킬 수 없는 제한된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건 역사적 속을 다 알죠. 또 우리 공부를 해요. 역사에 공부를 하시면 탄생시킬 수 없는 제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결국은 역사적 망각 속에서 침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온 과정도 헛되다고 그랬어요. 많은 거 가졌으나 적은 거 가졌으나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헛됨을 말합니다. 참된 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계시에 대한 신앙 응답으로 인간의 죄를 특성이 있는데 양쪽으로는 제한되어 있고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래 이기적 목적과 함께 출발하기 때문에 인간을 거만하게 만든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깨달은 과정의 겨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괴로움을 괴로움뿐만 아니라 내용도 괴로울 뿐이죠. 알으면 괴로워요. 그런데 이것을 참된 지혜를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허무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보시면 항상 괴로움을 주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신다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쾌락과 삶에도 사업에도 헛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쾌락과 부를 동반한 육체적 수고를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쾌락하고 그 육체적 것을 수고가 아니라 결과가 있죠. 우리는 다 수고 결과가 있어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살아보니 너무 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쾌락을 위한 수고는 인간의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 빠뜨려 결국은 허무의 방탕에 또 빠진다. 쾌락 가지고 특성이 있는 것이죠. 쾌락을 왜 가지게 되느냐?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이죠. 방탕은 결국에는 허무에 빠져요. 그 사람들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자기 쾌락에 빠져가지고 많은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서도 보면. 그러나 세상에 실패한 자들이나 또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에는 쾌락을 추구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을 하려면 그 쾌락의 안에도 살 수 있는 걸 알려주셔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추구하다 보면 그것들이 삶에서 세상에 실패한 자들이나 본다겠죠. 그러나 영원하고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도 우리 여러분들 다 공부도 많이 하셨죠. 또 세상도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허무하죠. 사시다 보면 허무해요.
쾌락의 헛됨이 있어요. 인간은 참된 행복과 만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보면은 물질과 육신이 아닌 영혼에서 찾으려는 겁니다. 물질이 여러분들 많이 갖고 싶죠. 뭐 일망장다가 내가 한 시간만 더 살 수 있다면 많은 재산을 내놓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현대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일개미처럼 열심히 또 다닙니다. 그리고 있다가 스스로 만들어낸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해소하기 위해서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허무로 끝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음을 알고 말씀대로 뛰어야 돼요. 일개미 좀 일만 하다가 하는 게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과 이 땅에 가서 일개미처럼 쾌락을 즐기고 하는 것을 막 외국이요, 뭐 어디요, 막 좋은 곳은 다 해요. 그런데 사람은 가져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와, 이거는 뭐 명품백이다. 명품백인지 그냥 쇼핑백인지 자기 마음이 얼마나 달려있어요. 우리가 쇼핑백을 들어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중심을 상에 꽉 차 있으면 기뻐요. 명품백을 들어도 내 마음에 쾌락에 질리고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완전 일개미처럼 다니다가 나중에 육체적으로 허무로 끝나요. 얼마나 지금 아까운 시간, 똑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허무한 것과 하나님께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띄는 것과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자, 한때 인생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랬죠?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은 인간 세상 가치 판단과 가치의 한계를 깨닫게 해요. 그러나 죽음은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인간을 하여금 허무하게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조금만 살려달라고 그냥 얼마나 그래요. 근데 죽는 것은요, 많은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죽는 것은 많은 걸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죽는 거 1분도 안 걸린다. 저는 제가 경험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는 추구할 게 없구나. 1분도 안 걸려. 조금 끊어져. 저는 소천하신 사람들 옆에 가 있어 봤는데, 가서 예배 드렸는데, 순간에 봤어요. 근데 눈이 펄떡 떠져 계시길래 나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다 버려가지고, 가족들한테 오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딱 소리 나더니 돌아가셨어. 그거 보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죠. 수고의 헛됨은 인간의 수고가 허무한 이유가 있어요. 수고의 결과가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허무하죠. 자신의 수고의 결과 인간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수고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타인에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잘 살아야지 잘못 살아면 타인에게 자식들한테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구체적 인간이 하나님 문제점으로 봐야 돼요. 뭐 문제가 있죠.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영혼의 수고를 사모해야 되는데 0.1만 하나님께서만 우리는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따라가시다 보면 그 하나님의 우리 기준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내가 보고 사니까 이 땅의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일개미처럼 많은 것을 가지려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해소를 해야 돼.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을 찾았다면 두 가지 다 얻어요. 한 가지 먼저 얻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얻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신 사람과 또 하나님의 소망을 사는 사람은 얼굴빛, 밝음도 달라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 충만해.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마음적으로 꽉 차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채워 있기 때문에 그 허다한 것을 다 덮어주시고 허다한 것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렇게 이 고백을 쓰신 거예요. 전도자가. 그래서 하나님 진정한 인간 행복과 소망을 어디서 오나 보시면 하나님께로 오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 우리는 인생을 출발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자 그래요 사람들이 너 내 손 안에 있어 그런 소리 가끔가다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쏟겨 있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행복을 보장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 허무한 것을 따르고 사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권적 섭리를 보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범사의 때가 있어요.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 때. 자 성도가 참된 행복의 요소는 이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참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고 해요. 나 주의 말씀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기쁨이 주고 하나님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분명한 신앙과 영생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 잘돼 막 귀신들이 했으니까 막 항복했으니까 너 막 잘돼 가가지고 이 세상과 하니까 좋아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 하늘 3급이 우리가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 신앙과 영생을 그렇죠. 우리가 사탄아 귀신이면 너무 물러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물론 좋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이 하나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까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기뻐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한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함의 공포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족할 비결을 배우는데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처해 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비결을 우리 찾아내서 일어나간 자가 자족한 기호를 배우고 분명한 신앙을 확신을 가져서 말씀을 뜻을 알고 우리는 다가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자 선한 이웃 가정과 성도 간의 사랑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성도 간의 사랑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하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말씀이 선하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십니다. 즐거움을 주셔요. 자 보실까요? 영혼의 즐거움은 주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성한 것이나 주께서 주의 복락을 강소함으로 마시오리다 하시는 말씀을 영혼의 즐거움을 주 안에서 만족하시라는 겁니다. 영혼의 즐거움을 만족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한 기쁨을 줄 때 전도서에 이렇게 나와 말씀을 해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낙을 누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보실까요?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인간을 위해 주신 선물이죠.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한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는데 이 구절은 영혼과 상대에 적절한 정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영원하신 계획을 측량할 수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을 향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 집에서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계서 상고하고 하나님 교통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알아듣고 내 마음이 부딪혀서 그 은혜 돼가지고 우리가 각이 열리게 됐어요. 교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각이 열려요. 맞아, 그 말씀이 하면서 순식간에 내 마음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 마음에 각이 열리면은 어떻게든 순식간에 내 마음이 확 바뀌어요. 우리는 가르친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가 깨달으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누가 말을 해도 그 길을 따라가게 돼요. 저도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많이 옆에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 딱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만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나 저한테 많은 것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각이 열려서 야, 이렇구나. 이 진정한 하나님을, 참 진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대상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죠.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요, 신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 없는 이유가 절대자신 하나님의 섭리는 상대적이죠. 제한적인 인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나 미래도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얻을 때야 비로소 죽을 때의 고민의 해결을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자, 우리가 죽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우리 자식한테 이랬더라면 후회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야 하나님께 죽을 때는 고민의 해결을 함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획득하게 되는데 죽음에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땅에서 얻은 날 우리 두 갈래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이 딱 나눠져요. 그리 가가지고 가는데 한 길은 하나님께서 근심도 없고 걱정도 고통도 없는 데 가고 한 길은 하나님께서요. 너희들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내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너는 나한테 올 것이고 내 말씀을 어기고 네 마음대로 살다면 다른 데로 간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이거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니까 돈이 세상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개미처럼 따라다니다가 세상 것 수고하다가 헛되가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돈 많은 사람이나 모든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길로 영생 복락한다면 다 하시겠죠. 뭐 기쁨이 여기서도 누리고 하늘나라 누리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딱 영혼을 제가 우리 우주가 다 병이 들었어요. 그럼 사람도 다 병이 들었어요. 그럼 갈 곳은 거기서 분리를 해야 되는 뭘로 분리하겠어? 하나님 말씀을 분리 딱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죠.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 듣고 어떤 사람 안 듣고요. 좋은 말 학교에서 배우는 다 1등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등 있는데 꼴등이 있어. 근데 꼴등 있는 사람이 못 살아가지고 지지리고 사냐. 그렇지 않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땅에 우리가 보면 이 나무나 우리가 새를 보고 다 보잖아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고기들이 잘 살고 있어. 숨을 어떻게 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바닷속에 있는 거, 땅속에 있는 개미들도 어떻게 속에 있는데 거기서 숨을 신기할 정도로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진행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도 그 속에 한 사람이에요. 막 동물이나 뭐 이렇게 곤충이나 뭐 다 사람들 하나님 다 더불어 살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얻을 때 비로소 죽을 때가 범인의 해결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 속을 입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짐승과 동일한 인간은 흥없다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이 죽은 거나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어디를 가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혼은, 우리 혼은 죽지가 않아요. 우리 몸은 없어져 영은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영혼 가는 데를 지금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래요. 하나님께 심판할 때 결국 죽으죠. 구원받는 성도가 지상에서 가져야 할 인간들이 한두 가지 있어요. 자, 미래의 심판에 대한 확신과 자족한 자세죠. 인생은 비록 악하고 헛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면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을 가져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죠. 똑같이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인간 법정에서 심판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선악간에 행해질 분명한 공의 심판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억울하게 당했어. 내가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가 속을 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첫째, 저 전체가 반환의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이죠. 전 인류가 대상이며 외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심판은 세상 마지막 날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이래 하나님께서 그러나 자, 이걸 기억해야 세상 인간이 누가 기억해야 되는가? 인간의 세상에서 죽음과 심판의 문제는 불신자로 하여금 인생이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완전히 죽으면 끝나지 뭐 그래?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도에게는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되 심판 이후에는 커다란 상급이 기억하고 근심하며 소망 가운데 살도록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면 봉사 나오고 여기는 뭐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이러니 내가 그래서 봉사도 많고 뭣도 하나님 뜻대로 가면 되는 일이 없다. 나 왜 이렇게 살기 모르겠다. 그런데 걱정 말으시래요. 다 누가 주시네. 하나님 상급을 주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어려운 사람 막 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나한테 갚을 길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시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한테 도와줬어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뭘 도와주겠어? 갚을 수가 없어. 그건 누가 갚아주셔? 하나님이 상급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도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갚을 길이 없는데 우리는 못 받았어. 저도 돈 못 받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한테 뭐라고 축복을 빌어줘. 저들한테 못 받는 사람한테는 돈 못 준 사람한테는 축복을 많이 빌어줘요. 그리고 하나님 저도 축복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는 제가 먼저 가요. 그래서 전도를 막 애쓰고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우리를 기억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신한 소망 가운데 살도록 깨우쳐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떠난 세상에 헛된 것은 위로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것이 모든 것은 내가 돌이켜 헤아려 행한 모든 학대를 보았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의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서 권세가 있으나 저에게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학대받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떠난 세상에 헛된 그랬습니다. 위로받고 싶은 위로자가 없어. 얼마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러고 나나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지 오랜지보다 복되더라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출생하는 하늘을 보고 모든 것이 더 낮게 주시는데 하늘 아래서 하나님 떠난 세상은 위로자가 없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수고의 헛됨을 인해 혐오하는 가족 우리가 말씀 많이 받았죠. 근데
거기서도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해서 이웃의 시련을 받았는데 그것도 헛되다는 건 많은 것을 얻어도 친구가 없어서 허무한 거예요. 이기적인 물질적인 세상에서 이제 인간에 가져다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분쟁이 나오죠. 또 개인적으로 고립과 허무한 마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허무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고가 헛되는 거죠. 친구가 없어서 헛되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고립과 허무한 마음을 가져다 줘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혼자 있어야 된다. 그렇단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 어리석게 됩니다. 자, 외롭게 되죠.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남의 충고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성도를 좋아해서는 배워야 가는 정성이 있는데 하나님 명령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따라 사는데 어리석은 사람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 다 분리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허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지는 않아요. 우리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헛된 삶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허무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요. 어떻게냐. 자, 인생의 헛된 점을 극복하는 것은 헛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헛된 기도를 하지 말며 헛된 소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내 식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성도님들은 매번 예배를 드리라. 이 심령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 뜻에 맞춰서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형식적인 유선적인 신앙생활을 비판하고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신앙의 겸손과 지혜를 갖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로에게 이렇게 자세히 내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들 잘못 간지도 모르고 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이 전도서의 말씀 다시 드리기는 1년이 갈지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그래서 자세히 제가 말씀을 찾아서 했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은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하시는 여러분들 전도서에 가서 보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다 보시면 이 말씀이요 가려 있어요. 내 몸, 마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이 말씀이 다 열려져요. 그러나 말씀을 봐도 몰라. 속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안경이 흐릿하게 가려 있으면 못 보듯이 우리 영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말이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을 읽어도 봐도 몰라. 봐도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똑같이 인류를 똑같이 지금 진행하고 말씀으로 구별을 딱 분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협력하면 얻는 우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독조로 좋게 하셨죠. 자, 못하면 그를 버리시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공동체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힘을 얻어 낙심하지 않게 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죠.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될 때 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는 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위로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은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사단과 전투에서 능히 이겨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 항상 내 곁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살짝 기분 나쁠 때 벌써 들어와 있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돼야 되겠죠.
지혜가 악인을 짓는 것 외에는 악양자이죠. 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뒤져 우리의 하나님과 힘과 자, 우리의 불림을 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과 둘의 힘을 합하면 셋이 힘이 된다는 것이죠. 힘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힘을 받아서 사는 자가 되셔야지. 자, 두뇌를 합한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 두뇌를 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살게 되죠. 자, 한 손에는 남의 봉사함으로써 남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 법칙에는 외가 없죠. 그래서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한 손에는 가득하고, 자, 4장 우리 전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삶은 헛된 삶이죠. 우리의 인생에 이미 목적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끊임없는 소리바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보면 바로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얻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선물들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생애 긍정을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전한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태도로 하나님 주십니다. 오늘 협력으로 얻는 유익을 통해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셔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 말씀을 전도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참고해보시고 깨닫는 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